그래서 그 설교를 하다 보면은 시간이 간 줄을 모르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에 임박해서 천도제를 마치다 보니 교당도 바빴거든요. 근데 그 선사님께서 미리 알아봐 주시고 여유 있게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 주간에 또 어떻게 지내시다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교당 오면은 아시겠지만 우리 바깥에가 오늘 꼭 설이 내릴 것 같아요. 그죠? 교당에 앉아 있으면은 제가 잠시 아까 난로를 틀었는데 발이 시려요. 발이. 벌써 그런 계절이 들어왔습니다. 이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꽃을 최원규 교도님이 교도님들 오시라고 오셨던 문에 쫙 일렬로 국화꽃이 빨간색, 노란색 가을 정취를 문득 풍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과에 대한 마지막 본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어디서 시작했는지 가다가 좀 잡아야겠죠. 원불교 4대 불이신심에 대해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진리를 믿자, 스승을 믿자, 법을 믿자, 회상을 믿자, 이론상의 진리를 믿자, 스승을 믿자. 꼭 교무님들 또는 일부 특정된 스승이 아니라 세상 만사, 법률님이 스승이잖아요. 어떤 스승을 믿자, 법을 믿자. 원불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법을 믿자. 회상을 믿자. 우리는 원불교 회상을 믿는 게 기본이지만 세상은 원불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좋은 종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을 일주는 이 진리의 회상을 믿자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진리를 믿자. 진리의 속성 첫 번째, 불생불멸한 진리를 공부했고 한 5주에 걸쳐서 인과봉에 대한 공부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불생불멸에 대한 진리, 그 다음 두 번째 인과봉에 대한 공부를 오늘 마무리하는 겁니다. 저번주에 제가 기억력 좋으신 분, 공부 잘하시는 전주 김여사, 그 인과봉의 첫 번째 5가지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더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성 인과봉의 첫 번째 원칙이 뭐라고 기억나세요? 인과봉의 원칙. 첫 번째 제 생각으로는 필연의 법칙. 어우, 역시 공부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반드시 내가 지은 대로 받는다. 두 번째는 어떻게 기억하세요? 자유의 법칙. 그러니까 지은 대로 받지만 내가 뭐라고 할까? 내가 마음을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법이 그러니까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미래의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이고, 역시 공부 잘했던 그 흔적이 좀 남아 계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유법칙은 법이 오지만 그것을 받을지 말지 그것을 통해 오기도 와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보통은 받을지 말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얘기. 그리고 현재 누가 나한테 악연을 시행하러 왔어. 하지만 그걸 악연으로 대하지 않고 내가 선업으로 돌려놓는다면은 악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법의 자유법칙이 났어요. 오늘 세 번째, 또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김 여사 잘 적어놓으세요. 제가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부담스럽다고 도망갈 건데요. 저희 김 여사는 안 도망가. 세 번째는 인과의 차등의 법칙이에요. 차등의 법칙. 그러니까 한 번 지어놓은 법은 반드시 온다. 두 번째, 그것을
그 업을 통해 고통을 받고 안 받고 행복을 장만하고 암장하고 내 몫이다. 자유의 법칙, 4등의 법칙은 뭐냐? 업에 차등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제가 처음에 비 얘기했죠.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어떤 데는 물길이 나고 어떤 데는 둔덕이 생겨서 하루쯤 가면은 식물들이 자라고 어떤 데는 산사태가 나고 어떤 데는 수렁이 생겨서 빠져들고 그러죠. 마찬가지입니다. 업은 지공무사다고 했어요. 이제 공정에서 차별이 없다. 그러면 비가 내리면은 하늘에서 똑같이 내리면 요런 평지처럼 산도 똑같이 이렇게 평지로 되는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업은 인간은 똑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위에서 비 오고 똑같이 오지만 받아들이는 이 인과를 받아들이는 산의 입장에서는 비탈길도 생기고 산사태도 나고 물길도 나고 뭐 하루에 좀 이렇게 초원지도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차이가 생겨나냐면 대표는 시기에 따라서 인과가 차이가 나요. 시기에 따라서 시기 참 그런 경우 있잖아요. 거지한테 만두를 줬어. 근데 처음에 배고픈 거지한테 딱 만두를 갖다 주면은 뭐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느님의 은총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앞에 거 주고 갔었던 식당인데 두 번째 누가 가서 또 만두를 줘. 그럼 이 사키 거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사람은 우리가 만두만 먹고 사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두는 똑같이 줬는데 처음 준 사람은 하느님의 은총을 받았지만 이 거지의 마음에 두 번째 또 갖다 주니까 우리가 만두만 먹고 사나? 고기도 먹고 국도 필요한데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만두를 베풀었지만 시기에 따라서 그분이 받는 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거지의 마음도 달라지고 이제 이 베푸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복은 받겠지만 그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거지들의 마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우열에 따라서 인과가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원빈님한테 100% 똑같은 것을 똑같은 커피 한 잔을 줬어. 총무님한테 커피 한 잔 드려. 유진님한테 커피 한 잔 똑같이 드려. 하지만 나중에 각기 그 커피 한 잔에 대한 예의로서 오는 거는 각기 다르다니 사람마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커피를 오기도 하고 뭐 진현님 같은 경우는 전에 양말 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어머니 같은 경우는 꽃도 이렇게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돌아오는 것은 상대방의 그 어떤 그 마음에 따라서 돌아오는 게 다르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차분히 생겨요. 똑같이 커피 한 잔을 드렸건만. 세 번째, 처음에 시기예요, 시기. 시기와 연결된 거예요. 내가 베푼 만두를 두 번째 베푼느냐, 첫 번째 베푼느냐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인과의 과거가 차이가 납니다. 세 번째, 베푸는 이의 신법에 따라서 과거의 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옛날 영화의 변호사라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실화를 다룬 변호인인가?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영화 보셨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분의 실화를 다룬 얘기예요. 국밥을 먹고 정말 그 집에서 국밥을 잘 챙겨주는 어머니였는데 국밥을 먹고 호주머니를 열어보니까 국밥이 5,000원인데 3,000원인데 호주머니 2,000원 막 100원 기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식당 아줌마가 화장실인가 이렇게 손님을 보러 간 사이에 도망치는데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어디냐
그 한강 이런 데 가서 막 그것을 국밥 먹는 것을 그 소주 국밥 먹는 것을 다 막 배워내요. 그러고 나서 내가 막 이를 갈고 공부를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식당을 찾아서 그 어머니의 변호인 보면은 그 어머니의 아들이 군사독재 그 탄압을 받을 때 건져줘.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 어떻게 그 이분한테 어떤 배려를 받냐? 국밥 배려를 늘 돈이 없을 때도 배려를 받았어. 근데 이제 도망칠 때 자존심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날은 돈을 내기 몇 번 얻어먹다 보니까 돈을 내야 되니까 못 내고 그냥 도망간 거였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나중에 이 집 식당 국밥에 대해서 어떻게 감냐면 그 집 아들이 군사정권의 불합리한 구속을 당하고 구타를 당할 때 건져줘. 무슨 말씀이냐면은 똑같이 이 어머니는 복스러운 분야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일반 고학생들, 노동자들, 굶는 사람들도 줬지만 상대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크게 오해를 받았고 일반 노동자들한테는 아이고 어머니 그냥 잊어먹고 그냥 알아서 각기 사는 사람도 허다해 잊어먹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이 사람의 복은 가져가야겠지만 상대방의 우열에 따라서 내가 받는 복이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베푸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생길 거예요. 베푸는 장소에 따라서. 장소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복을 지어도 우리 저기 오늘 예를 들었는데 교당 앞에 들어오다 보면은 그 하얀색 그 철제 유리망이 있습니다. 어디다 똑같이 베풀어도 그냥 개인적으로 어디 아는 사람한테 주는 것과 한 사람한테 설치해 주는 것과 어떤 사람 봤더니 할머니가 동네 할머니가 너무 안 좋아. 그래서 그 할머니나 경로당에 설치를 해주는 것과 그냥 가깝다고 그냥 안 됐다고 설치해 주는 것과는 달라요. 경로당 쪽에 설치해 주는 게 그 할머니들이 지나다니면서 얼마나 돈을 여갖고 다니면서 그 사람의 그게 공이 될 거예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의 차등의 법칙이에요. 나와 그 사람의 신법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인과의 차이가 생긴다. 도둑질도 생계형 도둑질이냐 탐욕으로 인한 도둑이냐에 따라서 인과가 똑같이 커피 한 잔 훔쳐도 생계로 훔쳤느냐 탐욕으로 훔쳤느냐에 따라서 인과가 똑같이 커피 한 잔인데 달라요. 경찰서에서는 이 도둑질하는 벌금은 똑같지만 인과로서 나중에 받는 그 벌은 좀 달라요. 차등이 생겨요. 자, 길거리에서 시비가 붙었어요. 주먹 다짐해. 근데 상대가 보통 사람이 공인이냐에 따라서 또 달라. 공인한테 시비 잘못 붙으면 죽습니다. 또 어떤 대중을 위한 공익과 신법이 바른 사람한테 공익을 끼쳤느냐 아니면은 그냥 단지 내 가까운 인연 따라서 공익을 끼쳤느냐에 따라서 공덕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인과를 베풀 때 또는 줄 때 이러고 저러고 다 따져서 그렇게 인과는 줄 때는 하늘의 빛처럼 사없이 줘야 돼. 하지만 바다들에서 올 때는 차등이 있다. 차등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차등의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네 번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작용하면은 반대로 작용한다. 이것은 균형의 법칙이에요. 자, 내가 일해야 된다라는 어떤 당위성을 강하게 세우면 어때요? 반드시 그 가족이나 주변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은 착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반드시 일해야 된다라는 것이 딱 쓰는 순간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반드시 생기게 돼서 균형을 이룬다.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당연하다, 당위적이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 당위적이지 않은 쪽으로 또 다른 인과가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씨앗이 되기 때문에 이게 작용한다. 자, 성자들의 제자들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성자들의 제자들이 박진현 씨 인과 얘기 중에 짧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성자들의 제자들이 많이 온대요. 이 세계 환생을 한대. 전생에 예수님의 제자, 부처님의 제자 이런 분들이 이 생에 내려와. 근데 이분들을 전생을 읽어보면은 이 성자,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의 제자들이 많대. 근데 이분들이 이 생에 내려올 때 특징이 있대. 영혼이 바뀌대 일단.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대. 공통적인 단점. 영혼이 맑고 착하게 뭐 이렇게 고지식하게 뭐 어떤 생활 규율 있잖아요. 규율. 그 규율에 딱 어릴 적부터 그 갖고 나온대. 무슨 말씀이냐면은 고지식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면서 나오는 영혼은 맑은. 그래서 이분들이 현실에서 뭘 해보고 나오냐? 작용과 반작용을. 이분들은 안 쓰는 거야. 뭐냐면은 내가 계율과 인과를 너무 딱딱하게 펴기 때문에 그 인과로 인해 고단하고 딱딱한 삶의 현실을 택해서 나온다는 얘기. 고단하고 딱딱한 삶의 현실. 그 현실에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통해서 어때요? 고지식한 영적의 어떤 세워놓았던 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틀. 이래야 된다는 틀에서 벗어나 삶의 융통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신과 육신이 고루고루 골라맞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영적인 균형을 위해서 이건 인과의 균형이라고 균형의 법칙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은 균형의 법칙이라고 해요. 균형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어때요? 어떤 막 수도자적인 성당의 불교의 계율 딱 계율 만능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그 영적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자기가 세웠던 계율에 반대되는 그걸 깨트리는 삶의 고난, 고통, 현실의 어려움을 택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영적인 균형을 맞춰준다는 거예요. 제가 작용과 반작용 법칙 말씀드려서 한 말씀 드리면은 세상에 일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그 간사 시절에 지금 교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니 교무 그 친구도 보이고 제가 2년 전인데 같이 간사 근무했어요. 저는 사회적 공부했으니까. 근데 제가 원래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말 끝에 시비가 붙었어. 그 여자 간사. 지금도 뭐 친하게 지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은주 간사님 원래 그분 그러잖아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간사가 하는 말이 제가 그 다음 말 못했어. 아, 원래가 어딨냐고. 이 원래가 어딨냐 이거예요. 아 진리 이외에 원래라는 것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 친구는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무심결에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말을 못했어요. 그렇지 원래 없지.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이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라는 마음에 반드시 반작용으로 뭐가 생겨서 균형을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균형의 법칙입니다. 다른 말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를 철학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정반합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자, 사등의 법칙, 균형의 법칙. 마지막 법칙은 수레바퀴 법칙입니다. 수레바퀴 법칙. 이거는 제가 지었어. 대종사님 말씀이 좀 길어서 뭐라고 명명하게 그래서 제가 이름을 줬어요. 수레바퀴 법칙. 톱니바퀴 법칙이 낫겠네요. 톱니바퀴. 무슨 말씀이냐면은 큰 원상이 돌매 큰 진리의 수레바퀴가 돌매 작은 원상이 따라온다. 톱니바퀴 아시죠?
큰 톱니바퀴가 물고 가면 어때? 작은 톱니바퀴들이 뒤에서 같이 물잖아요. 수도 없는 톱니바퀴가 돌잖아요. 인과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들어와서 저의 인과 법문을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인과가 돌면 어때요? 음성교단과 교수님들과 지금 인과가 함께 돌아요. 저라는 이 톱니바퀴 인과가 100원이라는 톱니바퀴가 돌아가니까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작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자 톱니바퀴가 있어요. 또 다른 톱니바퀴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간다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톱니바퀴가 돌매 여러분들이 처한 가족의 이웃의 톱니바퀴가 함께 돌아요. 이 말씀은 뭐냐면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쓰는 마음이나 행동 하나 나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난 사람도 별로 안 만나는데 나는 혼자 집에서만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청소 봉투 하나, 여러분들이 내놓는 재활용품 하나도 누가 걸어가요? 또 다른 톱니바퀴 청소바퀴가 걸어가고 그걸 분리하는 아줌마들이 또 다른 아줌마들의 톱니바퀴가 또 돌아가지 않아요? 공산품 하나 사도 그 공산품을 사기 위한 일체 과정에 톱니바퀴들이 다 같이 굴러간다니. 나 혼자 내 마음 하나 쓰는 거에 따라서 행동 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대종사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큰 원상이 돌매 작은 원상들이 따라. 정상님이 뭐라 하셨어요? 이 톱니바퀴 뭐라 하시냐면은 한 동기 연결함. 이게 동기 연결. 한 기운으로 연결됩니다. 내 바퀴가 돌아가니까 이 여러분들 가족의 바퀴가 함께 돌아간다는. 여기서 톱니바퀴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쓰는 말과 행동이 나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호숫가에 던진 돌 하나가 호숫가에 풍랑을 일으키기도 하고 나비의 잔잔한 바람짓이 태풍의 원인이 되기도 한 성자들의 말씀이 이때 나옵니다. 내가 마음 하나 쓰고 행동하는 것이 톱니바퀴가 돼서 세상을 돈다는 얘기예요. 코로나 세상의 병마들도 다 인간의 탐욕과 욕속심, 급히 이루려는 마음 때문에 생겨났다고 합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나만 잘 되려고, 그다음에 나만 빨리 뭔가를 하려는 것 때문에 코로나는 병마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의 법칙의 첫 번째 교훈은 뭐냐? 내 마음과 행동이 나로 한해서 끝나지 않는다. 두 번째, 톱니바퀴가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이냐? 이 톱니바퀴의 영역이 있어요. 자, 오늘 저희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어머니가 목요일인가 그 뇌경색이 와가지고 전주 오는데 한번 때문에 제가 목요일부터 가서 간병을 하고 어제 밤 늦게 한 2시 정도 내려왔습니다. 이제 다행히 뇌경색이 크게 받지 않아서 미리 또 침도 받고 약을 먹다 보니까 물론 이제 오른손과 오른손 발인데 손과 젓가락질을 못 하시고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다행히 의사가 크게 안 맞아서 조금 불편한 게 있을지언정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은 그냥 일상생활로 전과 같지는 않지만 일상생활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좋지가. 제가 이제 보니까 그 한쪽 발을 손과 발을 못 쓰니까 이제 씻겨드리고 저는 참 어머니가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았는데 어머니는 어느 순간 어때요? 많이 늙어 계시더라고요. 몸도 제대로 못 쓰고. 근데 무슨 말씀 들으시냐면은 저와 어머니의 인과가 그냥 함께 돌았잖아요. 가서
또 부모 자식 간의 인과도 있고 또 감정도 하고. 그지만 제가 어머니한테 어제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 앞으로 꼬물꼬물 인생입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는 우리들처럼 활기차게 못 걸어. 이제는 꼬물꼬물 이렇게 다니면서 해야 돼. 이제는 그것을 공부해야 될 때입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지금 남은 인생은 꼬물꼬물하면서 어머니의 삶을 좀 비워내야 된다라고 몇 차례 얘기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톱니바퀴의 인생이기도 하지만 어머니가 감내해야 될 인생은 각자의 몫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자식들이 치료와 간병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주겠지만 결국 꼬물꼬물 이렇게 다니면서 컵도 떠놓고 반찬도 하나 갖다 놓고 반찬 뚜껑 하나 따고, 여러분들 잘 모르세요? 아시죠? 손 하나가 불편하면은 반찬 뚜껑 하나 따는 것도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그것조차도 때로는 한 손이 안 되는 이빨로라도 따야 되고. 어머니는 그 하기 위해서 그 꼬물꼬물 왔다 갔다 움직이는 것들을 어머니는 어머니의 인거가 이제 돌아가요. 바로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 각기 삶의 수레바퀴 안에서. 수레바퀴의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인과를 통해서 필연의 법칙, 자유의 법칙, 차등의 법칙, 균형의 법칙, 수레바퀴 법칙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어디에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이해가 쉽잖아요. 대종사님 본문은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인과가 우리에게 진실로 알려주고자 하는 참 뜻은 뭐냐? 인과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참 뜻은 뭐냐? 이거는 제가 4차례, 5차례 말씀드렸죠. 첫째, 이거는 균형을, 빛을 갖고 내 삶을 교정하고 보완할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내 영혼의 배움과 진급, 나는 이 생에 어떤 발전하고 진급하는 삶을 살 것인가라는 배움과 진급의 기회를 준다. 인간은. 세 번째, 내가 이 생에 태어나서 어디를 걸어갈 것인가라는 삶의 소명을 찾을 기회를 줘요. 인간은. 갑자기 소명이라는 것이, 자, 균형을 갖고, 첫 번째 균형은 빛을 갖게 해요. 빛을 갖게 꼭 나쁜 빛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래야 된다고 세우면 그러지 않으면 된다는 이런 반작용이 작용하는 것을, 그것도 빛입니다. 자, 균형, 빛을 갖고 교정과 보완을 하는 기회를 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인과 사례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배움과 진급. 제가 모셨던 가산 종사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이라고 보니까 어제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 그게 한 걸음이라고. 행여 여러분들 삶이 어려워져서 경계가 닥쳐서 두 걸음 물러설 때도 있어요. 그래도 아프거나 사업이 주저앉거나 인연관계에 지친 걸 때는 어때요? 한 걸음 못 하고 또 한 걸음조차 못 내고 뒤로 두 걸음 물러설 때도 있다는 얘기예요. 행여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의 경계에 따라서 두 걸음 물러설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는 걸음. 그것만 된다. 그러면은 인생, 가산종사님께서는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생각 없이 내 생각과 감정에 빠져서 그냥 그 고해와 번뇌의 바다에 빠져서 진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 말만, 그냥 그 뜻을 참으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대충 살다 가면은 이번 생이 너무 아깝고 허망하지 않겠는가라고 스승님이 그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삶의 소명을 찾을 기회를 준다.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이 생에 나와서 사는 삶의 소명만 알아도 인생의 반은 못.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를 안 하고 성공한 인생을 갈 수 있는, 아니 성공했다고 해서 이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아니라 내 삶에 흔들림이 없이 갈 수가 있어요. 소명을 알면. 근데 이 소명은 쉽게 주지 않아요. 진리가. 쉽게, 절대 쉽게 주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수많은 경계들 속에서 오직 마음을 챙기고 꾸준히 자신을 돌아보는 공부심 있는 사람들만이 찾을 수가 있어요. 내 생각과 감정으로 어떤 탐욕에 떨어서 또는 이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 자의적으로 막 줄다름치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입장으로는 소명 근처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균형, 중생들은 어때요? 야, 너의 인생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교정과 보완이나 그런 인과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다가오는 인과가 한이에요. 원망만 남기고 한과 원망만 막 가득해. 두 번째, 배움과 진급을 위한 인과를 중생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너무 힘들어요. 배우는 게 쉽나요? 진급하기가 쉽나요? 그 인과들이 되면 그 기회의 인과들이 이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현실 지옥일 뿐인 거예요. 자, 인과 해석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디 나온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자, 모든 것이 내 탓이다. 이거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리더, 당신 덕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겸손의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자기 가해적, 자학적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부당한 한지를 당했어. 근데 내 탓이고 내 인간이 그냥 숟가락만 깔고 있어야 됩니까? 인과로 걸리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 인간을 그렇게 접근한 거 아니에요. 그런 나의 나약한 생각을 합리화시킨 것이 인과가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 참 인과를 잘 알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 상처를 줘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네가 전생에 그래서 네가 마음을 그렇게 먹어서 네가 지은 바가 있어서 이 생에 고통받는 거야. 여러분, 저는 우리 교수님들 아시잖아요. 저는 한마디씩에 이제 합작할 때 한마디씩이 짧은 거 아시죠? 한마디씩이 산재를 21살에 군대에 갔다 와서 제가 우리 교수님들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제가 병원에 있는데 모 교무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네가 지어서 가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신앙도 없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막 가슴에 팍 받쳐버리더라고요. 오히려 그 말씀에 제가 더 열받아. 아니 내가 도둑질을 하려고 했으니까 인간도 모르잖아요. 그때. 남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산업인에서 일을 하다 부당한 산재를 당했는데 어찌 저한테 인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제가 속으로 뭐라고 말씀드린 줄 아세요? 그딴 개소리 집어치워 속으로 그랬어요. 그 욕과 반환심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인과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물론 그것도 저의 인과일 수도 있겠죠. 어느 생인가는 기억하지 못하니까 제가. 그지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인과의 머릿속에 배운 어설픈 교리로 상대의 고통과 아픔은 함께하지 못, 쉽게 그냥 너의 인과니까라고 말하는 성직자들도 상당히 많고 공부를 잘 못하신 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하신 교수님들도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같은 차원이긴 한데 다른 사람을 이용하기 위한 인과는 대단히 위험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갑부가 돈 많은 갑부가 가난한 사람들의 손가락질하면서 너는 전생에 그것밖에 못 지어서 너는 지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너밖에 못 사는 거야. 못나게 사는 거야. 또는 재벌이 노동자들에게 갑질을 하면서 너희는 종놈 근성으로 지은 인과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는 거야. 이거는 인과가 아니에요. 본인들의 생각과 감정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그냥 갖다 인과를 갖다 붙여서 쓰는 어떤 도구마 같은 것이죠. 대종사님은 인과를 참으로 알지 못하고 남한테 인과로 상처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가장 죄가 큰 무섭다고 하셨어요. 오늘 5가지 인과의 원리와 법칙에 의해서 내가 씨앗을 지어서 화를 받는 실제로 드러나는 증거는 제가 얼마든지 증거를 들어서 설명해 드렸고 앞으로도 또 해드릴 수 있지만 증거할 수 있으나 우리들이 뭐 하자는 거냐, 결론은 뭐냐, 우리들이 뭐 하자는 거냐, 인과가 있구나, 이걸 사실적으로 있잖아요. 그냥 인과분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인과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심신작용, 육군작용을 따라서 다른 인과가 심어지는구나, 이걸 믿지 않는, 어떤 내가 난경에 처하더라도 저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불원천 불우인, 불원천 불우인 무슨 뜻이에요?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불원천 불우인,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사람을 원망하지 말자. 인과로 알고 감수불고하자. 감수는 뭐예요? 달게 보복하지 말자. 감수불고, 달게 받고 보복하지 말자. 내가 주어진 삶에 성실하여서 영원한 이 생이, 나에게 주어진 이번 한판 생이, 제가 오늘 노대현 부의장님 아버님 천도 설교를 할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인생은 인생의 줌이에요. 그냥 줌이라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줌이라는 이 한판 속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과의 목적을 알고 배움 진급하고 균형도 맞추고 소명도 알고, 내가 여러분들 이 1시간 통해서 왜 이 줌이라는 이 한판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 한번 돌아보고, 그래도 한 주를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이 인과 공부를 통해서 하늘과 사람을 불원천 불의 감수불고하고 그 안에서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자유와 행복, 극락을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있는데, 늘 좋아하고 막 돈도 있고 늘 모든 게 편하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안락이라고. 행복은 그것도 행복이지만 고통 속에도 행복이 있고, 밥을 먹는 가운데 행복이 있고, 경계 속에도 행복이 있고, 배움과 진급 속에서도 공부하면서, 우리 누나 전주 김여사 보세요. 저 몸으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 배움을 통해서 얻는 공부가 있단 말이에요. 기쁨이, 행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줌, 이 한판에 여러분들은 인과를 믿어서 마음의 자유와 내 마음의 행복을 얻자는 얘기입니다. 인과를 믿자는 얘기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을 하면서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냐고요. 저도 하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했던 시절이 적지 않았어요.
감수를 보여? 내가 달게 삼키고 보복하지 않아요? 내가 왜 나만 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해서 저만 그래요? 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시절이 많아요. 대부분 보통의 사람들의 신법은 다 그렇고요. 다 그렇게 살아요. 다만 인과를 그래도 공부했던 우리들은 한번 노력을 해보고 좀 더 높은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자는 뜻입니다. 오늘 정정 공부 진리를 믿을 것이요에서 인과보응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11월 목표는 세 번째 진리의 속성 세 번째 사은신앙 공부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인과보응에 대한 공부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 공부의 시작이라 끝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공부 시간이 길었습니다. 다른 정정 공부는 교리적인 부분이라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수님들 또 한 주간 심신간 건강하게 삶의 현장에서 심신간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각기 삶에 전념하시다가 다음 주 24일 법회는 서사님과 함께하는 증문즉답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날은 제가 근무 연수 기간이라 제가 없고 서사님께서 선과 연구를 진행을 해주시고 노대은 부장님과 교수님이 오셔서 교단에서 줌을 열어주실 거예요. 교단에 오셔서 하셔도 좋고 댁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없는 시기니까 못다한 공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과공부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그래도 인과에 대한 공부를 되새기면서 마음속으로 나의 인과, 살아갈 나의 인과, 앞으로의 인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음속으로 인과에 대한 묵상심 굴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근원 안보 나누겠습니다. 먼저 멀리부터 인사드릴까요? 선사님! 선사님 바쁘시네. 우리 저기 매형이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얼른 인사한다고 하니까 얼른 오네. 오케이. Hello, everyone. 하이. Hi. 난 이거가 생각이 안 나. Say, how about your week? My week, 음. nothing special. Just 출근해야 퇴근해야. Aren't you busy? A bit busy. Yeah. 아, Students have exams next week. so they're 시험 all- 기간이라 바쁘대요. 학생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직접 평가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가 많아서 많이 바쁘다고. You can say I teach nursing students. They're really good. They're really organized and. 근데 그 학생들을 만날 때 편한 학생들이 있고 정말 불편한 학생들이 있대요. 예, 근데 그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This semester I have a lot of nursing students. 근데 makes it 간호하시는 easy. 분들은 정말 만나면 편하대. 굉장히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근데 그 영문학하고 이런다고 이렇게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오는 학생들은 굉장히 자만심 때문에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점수를 쉽게 얻으려고 오기는 하는데 힘들대요. 와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하고 협력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좀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오히려 조화가 힘들어서
이렇게 영어를 조금 한다고 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아, 네, 오케이. 이상입니다. 매형 보고 애쓴다고 얘기 좀 해. 영어가 안 되네. It might be difficult for you to manage them. But because this semester a lot of nursing students, they make it really easy actually. Okay. Like when I arrive Ah. in class, computer is turned on already. 근데 자기가 만난 학생들 중에 간호대생들이 제일 편하대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열등감도 없고 그리고 또 뭐냐면 이렇게 의대생이나 영어를 잘한다고 하는 그 자만심이 없기 때문에 성실하지만 이렇게 뭐지? John Hudson. 자만심이 없대요. 그래서 간호대생들이 그리고 공부 수준도 좋고 이래서 실은 의대생들이 잘하기는 하지만 제일 편하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는 맛은 간호대 학생들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Can I say? 네. I actually really respect their professionalism, and when they become nurses, if they're professional like that, I think they'll be really good. 근데 그 자기가 간호대생들을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이 간호사생들이 정말 성실하고 정시에 오고 이렇게 다른 사람도 배려해가면서 하는 그런 태도가 있대요. 공부를 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뭐 이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이런 게 잘 길러져서 간호사가 되면 정말 좋은 간호사가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서 간호대생들을 만날 때 제일 가르칠 때 기쁘고 기분이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길어졌습니다. 아니 오늘 법회도 일찍 끝나고 오늘은 없으니까 오늘 매형 얘기 한 말씀만 전해주고 저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분 좋은 학생과 기분 나쁘지 않게 좀 피곤하게 하는 학생들이 예. 매형이 이제 예민해서 그걸 받아들이는데 예. 사실은 그냥 받아들이지 안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그러니까 좀 그걸 좀 분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네들은 그네들이고 이렇게. He said 나중에 말을 you 잘 can 전해주세요. consider of them and then try to do your best, but you shouldn't be affected by them. Some naughty student or good student, you shouldn't be influenced or affected. Of course.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좀 더 제가 다시 뭐냐면 그 학생들이 어떤 성향을 가졌든지 간에 열심히는 가르치지만 그 학생들에 의해서 감정적으로나 이렇게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저희 남편은 고스란히 그걸 그대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그 예민하게 받아가지고 그 모든 걸 저한테 다 또 얘기를 하면 또 저도 또 남편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이렇게 고스란히 영향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동요를 하는데 그 경계를 조금 놓도록 저도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해야 돼요. 네. 그 받지 말라고 안 받을 수는 없지만 네, 노력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정말 노력을 해야겠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김 여사 그 오늘 그래도 한 말씀. 제가요 되게 좋게 말하면 되게 비판적이고 분석적이고 날카롭고요. 안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그 주변 상황에 제가 그 길을 가지 않더라도 주변의 인간관계나 상황에 굉장히 영향을 받고 흔들리고 마음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면서 가거든요. 남편한테도 그렇고 뭐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많이 영향을 받거나 흔들리지 않아야겠다 하는데 또 경계를 보면 또 그렇게 흔들려 있고 동요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네, 그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다음 주 서사님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 김여사 다음 주 서사님 예. 공부 때 꼭 그걸 기록을 해놨다가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네. 안 그래야지 머리는 그런데 상황이 딱 닥치면 또다시 영향을 받아가지고 감정이 막 완전히 휘몰아쳐가지고 말을 안 하는데 제 마음 안에 요동은 다 일어나서 그 남편이 어떤 말 할 때만 제가 귀를 막아요. 너무 듣기가 힘들 때가 있어서. 왜냐면 남편이 영향을 받는데 저는 또 그 상황에 영향을 또 받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 듣기가 싫어서 고개를 막 이렇게 귀를 막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영향을 좀 받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꼭 기록해서 제가 볼 때는 예. 회사나 믹이나 도찐 개찐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 주에 꼭 그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서사님께 꼭 문답감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다른 분이 없으면 잠깐만. 그래도 뭐 다 나가셨네. 아, 부회장님, 노대인 부회장님, 네, 교수님. 아, 안 주무시고 뭐 해서 잠이 밤새 야근하셔가지고 얼굴이 눈이 막 지금 감이. he worked night time. Oh, okay. 어. Because of 이제 막 marriage. 집에 와서 이제 음. 자려고 합니다. 얼른 주무세요. Okay. 네, 예, 얼른 그냥 밤새 야근하고 또 천도제까지 지내고 가시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나이트 시프트. 저기 음. 그래도 원교 할머니 얘기 한번 듣고 오늘은 마쳐도 되죠? 하나님 나와줬는데. 아, 보시- 보이세요? 네, 됐네. 네, 안녕들 하셨어요. 저 여당 옆에 사는 할머니 오시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나 깨나 저는 뭐라고 할까 욕심을 부리면은 전문님도 이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제가 더 건강했으면 쓰겠어요.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오늘은 아주 그냥 지금 속이 다 떨리고 있어요. 손발이 시려워갖고 저는 엄청 춥네요. 오늘 남한구린가는 진짜 많이 추워. 여기 저 누님 아, 네. 우리 교모님이 누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아, 네. 우리 누나는 결단성도 많고 공부도 잘하시고 참말로 맨날 그냥 그전이도 뭔 저기 예? 기도를 이렇게 촛불을 켜놓고 혼자 아침 저녁으로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누님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안 좋아갖고 계신데 저희가 안 하면 누가 할 것이냐고 아주 간절한 마음이요. 그렇게 세상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양반은 우리 교무님밖에 없고 또 지금 누님 어머니가 지금 네. 좀 안 좋아갖고 계시잖아요. 네. 나는 지금 애기 마음이에요. 애기 마음.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못 하니까 내가 몸을 마음대로 못 쓰는 게 그런 생각이 더 들어가네요. 어저께 전화는 이제 통화를 하니까 그랬으면 내가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닐 줄 알았더니 이런 병이 내가 걸렸다고 그러면서는 저보고 형님이라고 하거든요. 형님 조심하라고. 교당도 가지 말고 찬바람 쐬지 말고 조심하라고 나한테 이렇게 신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저기 저 어머님이 옆에가 따님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마음은 전적으로 다 이렇게 믿고 싶지만은 참 착한 딸이라고 딸마저 젖이 없으면은 내가 지금 와서는 어떻게 생활을 하겠느냐고 서로 나도 내 신세한탄 엄마도 엄마 신세한탄 서로 이제 이렇게 주고받고 했네요. 하지만 어머니 많이 제가 어머니가 없고 보니까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나타나들 아니야. 꿈에도 안 보여. 그래도 서로 이렇게 살아계실 적에 서로 사랑하고 물론 잘하시는 딸이지만은 마음이 든든하다고 해요. 지금 상황에 딸도 없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밖에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하고 둘 다 눈물 한 방울씩 흘렸네. 그러니까 수고 많이 하세요 어머니 때문에. 아, 네. 저는 감사합니다. 예 항상 이 기어당 지킴이로 그냥 왔다 갔다 하고
아픈 거 어떻게 해? 누구한테 하소연 못하지. 인력이 진 업인데. 그렇게 내 마음을 돌리면서 행복하게 살랍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분 혹시 또 총무님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서운하실란가? 그래도 잠깐만. 죄송해요. 자, 오늘은 교수님들도 많이 바쁘시고 또 지금 한참 소수는 탈곡이라고 가을거든이라고 정신이 없을 때예요. 지금 우리들은 농사를 안 지니까 지금 농번기 때문에 굉장히 농번기예요. 우리 선사님도 오늘 인타님도 뭐가 바쁘시니 금방 들어오셨다 인사하고 나가셨네요. 자, 신고하고 오늘 공고하고 마치되겠습니다. 법회 끝나고 유진현님 건강기도가 있으니 주문 끄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법회는 끝나니까 각기 바쁘신 분들은 각기 볼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당에 아프신 장타원 이명심하교도와 내일 최장 검사로 인해서 정밀 검사로 인해서 아산병의 진료를 앞두고 있는 유진현 불자를 위한 건강 축원 신고 올려드리겠습니다. 공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금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가 교무 연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천도제는 여기 노대훈 부의장님과 총무님하고 상의해서 목요일 날 5시에서 5시 대략 반 사이 오시는 대로 목요일 날 미 당겨서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지가 안 돼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10월 24일 서사님과 함께하는 선연물 정진 및 문답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 공부할 거리 많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제 교무 연수 기간이기도 한데 어머님의 건강 차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님 간병이라든지 힐링을 해줘야 될지 몰라서 어쨌거나 저는 교무 연수 기간에는 교당을 비우고 교육을 받든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머니 간병을 하든지 저는 다음 주는 그래서 교당에 있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서사님 모시고 마음 공부 함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당에 우리 최원규님이 그 무거운 화분들을 들고 수레에 끌고 보셨죠? 여기 있는 자 우리 노판봉 연갈교에서 올려놓으신 거고 바깥쪽을 교도님들 보라고 올려놓으셨는데 화분 국화경왕 이 가을에 해주신 원규님과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회 끝나고 자유롭게 그냥 나가셔도 좋고 끄진 않고 그래도 우리 진현님 기도 그대로 놔둔 상태로 진현님 건강 축원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되니까 시간 되시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7일 일반 정례법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